오늘 우리는 군사훈련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군사훈련소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곳입니다. 신병훈련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곳은 누군가 사람을 모아서 그곳에서 군대를 만들고 그 군대가 나라를 지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은 이 군사훈련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기를 함께 결단하면서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최근 2년에서 3년 정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과도 드렸었고, 또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과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과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 보인다는 겁니다. 갓난아기들도 있고, 또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모두 귀여워 보이고 예뻐 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모습, 반별로 공과를 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점점 귀여운 아이들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보일까요? 아이들이 점점 무서워 보일까요? 아닙니다. 무서워 보이거나 또 아이들이 애어른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고, 이 아이들이 한 영혼 한 영혼으로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인물로 자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국가대표가 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한 회사를 이끄는 리더가 되겠다, 또 어떤 아이는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악기 연주가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중고등부 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면 벌써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또 정해놓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을 만난다라는 것은 그 아이들의 잠재력과 그 아이들의 가능성을 보고 만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아이들을 그냥 어린아이로, 그냥 마냥 귀엽고 사춘기인 아이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업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길 함께 기도하면서 바라봐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성장하게 할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다 보면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전도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세워져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나의 위치가 어떠하든, 나의 나이가 어떠하든,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이와 같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모든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군중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서 예수님께 뽑힌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직 사람이기도 하였고, 또 가정을 이루지 않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 사람들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특별하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사도들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또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을 제자들에게만 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셨냐면 곧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도 이어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이 이어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갈릴리나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가시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사역은 어떠했을까요? 사도들은 갈릴리와 유대 땅을 벗어나서 그 외에 사마리아와 할 것 없이 유럽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은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대상으로 삼았지만 유대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유대인, 헬라인,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의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점차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 사역이 제자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고 우리들도 이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도들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단지 입술로 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세상을 섬길 만한 지도자를 세우라는 명령이 바로 방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이 명령을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군대로 그 군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지 함께 묵상하며 나누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알아야 할 것 중에 그 첫 번째는 교회는 리더 양성소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쓰신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군중으로 들어와 군대가 되어 나가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군중으로 교회에 들어왔지만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군대로 되돌아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군대 신병훈련소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청년들이 들어가서 좌양좌 우양우도 못합니다. 밥을 어떻게 먹으라도 알려줘야 되고 신발끈은 이렇게 묶는 거라고도 알려줘야 됩니다. 처음 입는 옷을 입어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바느질도 배우고 그곳에서 청소하는 법도 배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옆에 사람과 발을 맞춰 걷는 것도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발 맞춰 걷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총검술도 배우고 유격도 하고 각개전투도 하고 그 사람들이 군인으로 변합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던 그 어린 청년들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군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신병 훈련소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군사로 훈련받아 나가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소한 유혹 앞에서 쩔쩔매던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당당히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되어 나갑니다. 나 자신 하나 변화시키지 못했던 성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와 같이 영적 리더를 세워나가고 내가 영적 리더가 되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리더십을 훈련하는 곳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서점에 가보면 훌륭한 리더십, 또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도 대단한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에 말하는 리더십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아무리 훌륭한 리더이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리더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뽑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아주 훌륭한 판단력과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리더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할 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보고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모세를 원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보고를 그 10명이 하게 됩니다. 그 10명의 보고가 100% 틀린 보고는 아닙니다. 정말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죠. 거인인 안악자손 옆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나라에는 그 땅에는 많은 민족들이 성을 쌓아서 살고 있었기에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것이라는 가능성은 매우 적었습니다. 정말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방금 전에 이야기한 세상의 리더들처럼 그들의 보고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뜻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보고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와께서 말하며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우리들이 저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머지의 10명의 보고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저곳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라는 말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아주 위험한 리더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 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리더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리더십은 사람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다시 한번 읽습니다. 리더십은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리더라면 전제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사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갑의 위치에 있지 않고 을의 위치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위치가 그저 직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리더십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것은 보스입니다. 대장. 그저 밑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명령과 지시만 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아래에서 위로, 옆에서 옆으로, 위에서 옆으로도 이와 같이 전방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그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 리더가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죄수의 위치에 있으면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나갑니다. 그 가운데 유라글로라는 폭풍을 만납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폭풍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우왕좌왕,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다고 배 안에 리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선장도 있었고 갑판장도 있었고 조타수도 있었고 또 죄인들을 이끄는 군인들도 있었고 그 군인들을 이끄는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리더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실제적으로 그 배를 인도하는 리더는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니 모두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하자 하니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전날 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는 이 배를 탄 사람들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믿었기에 이 가운데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배를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리더가 된 것은 죄수의 신분이었음에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위치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변하는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리더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리더 양성소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을 내어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봉독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것,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통해 리더들을 길러내야 합니다. 선교하고 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리더들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 건물이나 시스템 그리고 여러 가지 집기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마땅히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설이 좋아야 사람이 온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더 내 마음을 써야 하는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이 투자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그의 성공을 분석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방법은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싼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저평가되는 주식을 산 후에 그것을 가격이 오를 때까지 가만히 두는 투자 방법입니다. 이것은 위험 부담도 덜하고
그 이후에 가격이 올랐을 때 아주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멀리 내다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워렌 버핏이 구매한 주식이 서서히 올라가서 나중엔 큰 수익을 낸다라는 아주 단순한 법칙입니다. 리더를 세우는 일에도 이와 같은 법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고 기다리는 것이 리더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앞의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지금 당장 이걸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지금 당장 성과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소홀해집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혹여나 소홀하다면 이와 같은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부응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라는 아니란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향과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면 엄청나게 큰 하나님 나라 리더들이 될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당장은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길게 보고 투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길게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결과물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는 모세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아주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다가 그의 목숨을 다하기 직전에 다음 리더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나 뒤를 이어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그 다음을 잇는 두드러진 리더를 찾기 어렵습니다. 여호수아는 리더를 세우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세히 읽고 생각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읽었을 때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10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3, 40년 정도 지난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한 놀라운 일도 잊어버렸고 또 그 가운데 홍해를 가르신 일, 만나를 주신 일, 메추라기를 주신 일, 신발이 해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상하지 않았던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을 모두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자기의 부모님, 심지어 자기도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기적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여호수아의 세대 때 신앙 전수가 실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끊임없이 죄악의 악순환의 굴레로 빠뜨립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회개하고, 이와 같은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리더를 세우는 일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것을 길게 바라보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않으면 이와 같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교회들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리더를 세웁니다. 그 중에서 그 리더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양반들이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던 사람이 리더가 되고 자신의 이름조차 없던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름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도층이 되어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람 세우는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리더 세우기에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지금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평가를 보면 리더의 부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리더들이 부족하다, 리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리더를 떠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원인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교회들이 더 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로 들이려고만 하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리더로 세우는 일에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워나가는 것은 당장의 결과물을 봅니다.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빈자리가 적어지는 것을 보죠. 하지만 리더를 세우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했던 탓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잘못을, 그 문제를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수를 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씨를 뿌리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이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람이 사람을 낳고 교회가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고 내가 훈련받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리더가 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둘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길 소망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면 울면서 씨를 뿌리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씨를 뿌리는 일은 눈물 흘릴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는 그 씨 안에서 자랄 생명, 그 씨 안에서 자랄 가능성과 잠재력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고달프더라도 씨를 뿌리고 그것을 성장시켜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키워나가는 것이 농부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열매만 바랍니다. 씨를 안 뿌리는데 열매가 많이 맺히길 바라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려서 우리 자녀들이 장차 한국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리더들이 되길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교사들만 교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영적인 리더를 세워가는 교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이와 같이 다음 세대에게 필수적으로 매진할 때 다음 세대 가운데 영적인 리더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이들만이 세워질 리더가 아니라 나도 세워져야 하는 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이 교회는 리더를 세우는 곳이고 그 가운데 교회의 일꾼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세워야 한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일꾼이 되지 말고 세상 밖에서도 하나님을 전하는 일꾼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헌신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면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세상에선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리더일 수 있지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왜 큰 발톱이 3개나 있어요? 그러자 엄마 낙타가 말합니다. 그건 사막을 여행할 때 발이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야.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엄마, 그럼 내 길다란 눈썹은 왜 있어요? 그러자 엄마 낙타가 그 눈썹은 사막을 여행할 때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고 모래를 막아준단다.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엄마, 그럼 내 등에 커다란 혹은 왜 있어요? 그러자 엄마 낙타는 그건 우리가 사막을 여행할 때 우리가 섭취할 양분을 저장해 놓는 것이란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낙타가 물어봅니다. 엄마, 근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갇혀 있어요?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 동물원에 갇혀 있는 낙타의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한테 이미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낙타가 발톱을 가지고 있고 속눈썹을 가지고 있고 등에 혹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주 각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낙타들처럼 동물원에 갇혀 있다면 이것들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 됩니다. 리더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속장을 세워야 되는구나, 성가대를 세워야 되는구나, 교사를 세워야 되는구나, 회장을 세워야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리더를 세워야 한다, 리더가 되십시오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속장을 하십시오, 교사를 하십시오, 이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훈련시켜주는 군사훈련소입니다. 훈련을 다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능력 있는 리더가 돼서 파송을 받아서 가정으로 나가고 학교로 나가고 직장으로 나가서 그 가운데 우리의 선교 대상인 나의 가족, 나의 동료, 나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군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교의 대상,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내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동료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받은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리더가 되어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와서 쉬라, 너의 짐을 다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품에만 안기려고 하지 말고 그 품에서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군사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때 힘들고 지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나한테 말해라. 그럼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 16절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그와 함께 그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리더가 되어 나가는 것, 리더를 훈련시키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통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를 세워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의 리더들을 우리가 훈련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세상의 리더로,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영적 리더들을 세워나가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 자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가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영근 권사님, 박노선 권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오늘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자자손손 모여서 감사 예배 드리게 하심을 찬양,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이 삶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그의 자자손손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지연 집사님 선교 헌금, 11조 헌금, 또 건축 헌금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주님께 돌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또 주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서 함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